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409페이지 409페이지 410페이지 409면 2장 10페이지네요. 2장 12절에서 우리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그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우리 여기 우리 찬양팀들 수요 찬양팀들 찬양하니까 좋죠. 하나님 은혜 안 해요? 예? 권영아 집사님 우리 다른 교회 가면 그 찬양단에는 39세 이상은 안 쓴다더라고. 찬양단이 신구들 말이요. 그러니까 정영환 집사님 복이요 복이 아니요. 우리 정영환 집사님 지금 49인가? 예. 마음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거, 정영희 집사님 그렇죠? 설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은혜예요. 예.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참 보면 은혜입니다. 이인희 집사님이 또 방송실에서 또 이렇게 전문가가 돼가고 다 보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가는데 왜 자꾸 실망의 계곡에서 실망의 늪에서 헤매는 거죠? 다 눈 뜨고 하루 시작하잖아요. 눈 감고 나갔어요? 저도 오늘 새벽 2시 반에 나갔지만요. 눈 뜨고 나갔어요. 아무리 졸려도요. 근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한숨도 내가 잔 적이 없어요. 아까 오후에는 진짜 막 눈이 그냥 감길라 그러더라고요. 아까 돌아올 때 정말 힘들었어요. 다시 안성에서 올라오는데 근데 아침에 내려갈 때는 차가 안 밀렸는데 올라올 때는 차가 엄청 막혀서 그래도 잠 2시간 반 자고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왜 눈을 뜨고 걷는데, 눈을 뜬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죠. 여러분 자유로에 가다 보면 어떤 글씨가 제일 많아요? 자유로에 이렇게 위에 써놨잖아요. 자유로의 대부분 사고는 무슨 사고라고? 졸음운전이에요. 자기는 떴다고 생각해요. 눈 감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사고 내겠어요? 다 눈을 떴는데 환경은 어떻게 됐다? 까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눈은 뜨고 다니는데 왜 삶의 실패가 자꾸 오는 거죠? 뜬 것 같으나 내가 바라봐야 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아서 그래요. 어떨 때 제가 눈을 뜨고 이렇게 뭘 보고 있는데 아내가 혹은 최호 목사가 뭐 부르면 못 들을 때 있어요. 뭔가 생각에 빠져 있으면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주 중요한 생각에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순간에 뭔가에,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여기 자유로 초입 돼가서
오두산 밑으로 바로 지나자마자 바로 거기 카메라 있어요. 오두산 지나자마자. 문제는 알잖아요. 뭐 한두 번 다녔어 지금. 3년 6개월 다녔는데. 그죠? 근데요. 분명히 띠용띠용 하고 울렸어요. 그런데 항상 보면 거의 다 가가지고 잊어먹어버려. 한 50m, 100m, 200, 300m 전에서 울리잖아요. 그죠? 뿅뿅뿅 울린다고요. 그 내비에서. 근데 잠깐 딴 생각하다 정작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자리에 가가지고는 잊어먹고 확 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헛발질이에요. 오늘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도 보면 어떤 제약의 늪에 빠져버리면 아무리 가문이 좋아도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때로는 그 분야의 전문가일지라도 오늘 이 엘리의 자녀들은 제사와 모든 것들은 전문가예요. 왜? 태어나면서 봤으니까. 아버지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365일 하는 게 뭐예요? 제사하는 제사장이에요. 어릴 때부터 저 깨달을 수 있는 2살, 3살 때부터 뭐만 봤어요? 아버지 제사 준비하고 제사 드리고 그것만 봤어요. 근데 왜 여러분 제사를 멸시하죠? 눈은 뜨고 예배하나 영적으로 졸려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사순절 오늘 31일 차인가요? 맞아요? 31일 차. 이제 뭐 9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실망의 늪에서 헤맵니다. 실망의 늪. 실망의 늪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실망의 늪을 승리의 언덕으로 바꾸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의 언덕으로 바꿔야 돼요. 왜 실망의 늪으로 자꾸 늪은 여러분 계속 빠져요? 올라가요? 언덕은요 쌓으면 쌓을수록 더 높아지는 거예요. 늪은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이에 뭔가 역할이 필요 있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이 사이에 뭔가 역할이 있어요.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이 눈이 떠여져야 십자가가 보여져야 돼요. 인생에 나와 여러분이 모두에게는 실망의 골짜기가 있어요. 우리 박성로 집사님에게도 이번에 실망의 골짜기가 왔죠. 근데 그걸 어떻게 내가 이걸로 바꾸느냐? 이 늪으로 계속 빠져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틀을 잡으면 그 늪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주는 언덕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야, 나 참 믿음들이 좋다. 제가 오늘요 첫 강의를 이제 하고 난 다음에 80분인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30분인가 쉬고 8시부터 아침 식사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가서 스태프들과 강사들 이쪽에서 먹고 저쪽에는 이제 우리 강도사 후보생들이 250명이에요. 합격한 자들이. 그 사람들 연수 3박 4일 내일까지 하는데 200명은 전부 다 줌으로 해요. 집에서. 근데 거기 우리 목사, 운영위원들 목사님들이 일일이 체크를 해요. 자리만 있어가면 착착 안 보이면 착착착 그냥 딱 모니터 딱 놔놓고 그래서 몇 번 있어가면 바로 문자 날리더라고요. 앞으로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이번에 수료증 받을 수 없다. 큰일 나는 거지. 그럼 다시 받아야 되니까. 돈 30만 원 내놓고 또 다시 해야 되는 거 내년에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온 사람들 어떻게 오신 분들은 50명이에요. 한 책상에 한 병씩. 그 넓은 사진 봤죠? 그 넓은 그 수양관의 본당이에요. 한 테이블에 한 명씩만 앉혔어. 방역 때문에. 식당에도 가니까 이 식당 우리 식당에 한 테이블에 한 명만 앉아가 밥을 먹어. 이게 참 웃기는 게 그 250명 중에 누군가는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고발을 하면 국가에서 못하게 하면 이거 취소돼서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얄팍한 생각. 그래서 안성시에다가 3번이나 민원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후보생이 훈련생이 하는 겁니까? 관계 없는 사람이 하는 겁니까?
여러분 수양관은 저 산속에 있기 때문에 민가도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안성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아니 이렇게 철저한 여러분 저도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완전히 여러분 우리 이렇게 조류 확산되면 차 지나가면 샥 뿌리는 거 있잖아요. 지나가면 양쪽 밑에까지가 그 복도로 지나가려면 그거 먼저 통과해야 돼. 샥 뿌려버려요. 그 분무기가. 그 다음에 화면에 갖다 대가지고 정확하게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정을 하고 그리고 또 기록하고. 철저해. 그 훈련생 50명들은 코로나 검사도 안 맞고 왔어요.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냥 자세가 잘못됐다. 어떻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민원을 제기할까? 네? 요즘 우리 사랑하는 친구 안 나오잖아. 고발해놓고 난 다음에. 나 길거리에서도 좀 보려고 그랬더니 안 보여. 봐야 좀 그게 참 철이 없어서 그런 거 짜겠어요. 근데 철이 없어도 그건 아는가 봐. 고발한 죄는 아는가 봐. 나타나질 않네요, 좀. 근데 하여튼 그 아침을 먹는데요. 이제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250명이 이제 훈련 받아요. 50명 그분들은 대부분 열정 있는 자세 좋은 분들하고 이제 본인들이 사정해서 연세가 많은 분들, 늦게 신학을 해서 55세 이상 된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하루 종일 집에 앉아서 주무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사이사이에 1시간 반 사이에 30분씩 쉬고 하루 종일 그 4일 동안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와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 분들을 이제 다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 계시는 분들 자세가 참 좋더라고요. 밥 먹으러 가는데 오늘 아침 이제 그 밥을 먹는데 보니까 그 기도원이 밥을 잘해주더라고요. 밥을 직접 권사님들이 다 하신 거야. 딱 해서 밥을 다 담는다 보니까 세 번째가 아니고 고기가 있어. 생선, 조기 구이가 있었어요. 조기 요만한 거, 조기 새끼라 그러나요? 있어요. 근데 순간에 갈등이 제가 왔어요. 하나를 집을까 두 개를 집을까? 마음은 두 개를 집고 싶은데 체면상 하나만 집었어. 그잖아요. 그게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나와서 앉았는데 한 목사님이 전 목사님 두 개를 집어가지고 온 거야. 그 옆에 있는 그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야, 목사님 용기 좋네.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저는 성경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다 뭐예요? 주님이 오병이옵니다. 야, 나도 오병이라 그러고 두 마리를 집어올 걸. 다음 이제 앞으로 김양숙 집사님이 가면 무조건 두 마리야. 성경대로. 이게 어떻게 해석하느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그거 갖고는 뭘 하지는 않는데 순간에 우리가 체면 문화, 이 한국은 대한민국은 유교의 어떤 그런 틀 속에서 이 체면 문화가 참 많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갖고 우리가 또 때는 뭐 해요? 또 뭐라고 또 그죠? 이렇게 안 좋은 소리 했었잖아요. 그럴 이유는 사실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다 늪이 있어요. 그런데 그 늪을 어떻게 바꾸느냐? 환경이 바꿔주지 않습니다. 내가 그 늪에서 언덕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 왜 이들을 가면 갈수록 실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가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아서 그래요. 자, 먼저 이들은 뭐의 죄로 가득한 거죠? 자, 첫째는요, 이 사람들은 엘리의 자녀들은 정욕의 죄, 내 육신이 요구한 정욕의 죄가 가득한 늪에 헤매고 있어요. 근데 이 정욕의 죄에서 나오려고 하질 않아. 여러분들 오늘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하나님 모름을 그냥 실망의 늪으로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 지금 오늘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지금 청년기입니까? 아직 어립니까? 이 2장 앞쪽에서는요, 아직 여러분 어릴 때예요. 17절에 보면,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청년 때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 하더라? 여러분 제사장의 자녀야.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의 아들들이, 장로님의 자녀들이, 권사님의 자녀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는 나왔는데 예배를 우습게 알더라 이 말이에요. 이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가 왜 그럴까, 내 자녀는 왜 그럴까라고 여러분 실망의 늪에서 여러분이 같이 있지 말고 함께 그 실망의 늪에서 빠져나오도록 해야 돼요. 엘리는 그 늦은 나이에 그 두 자녀들이, 아들들이 너무나 이쁘니까 육적으로 이쁜 나머지 여러분 훈육을 하지 않습니다. 혼쭐을 내지 않습니다. 자, 뒤로 가면 뭐라고 말하죠? 2장 12절 이하에서 그렇게 타락했던 자녀들, 자, 그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느냐. 나중에 이들이 계속 타락을 할 때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은 그들에게 아주 막 뭘 하지 않아요. 여러분 24절에 보면, 자 24절 한번 봅시다. 뭐라고 말하죠? 24절 시작. 내 아들들아. 자, 내 아들들아. 자, 두 아들이죠. 들었어요, 사람들로부터. 깡패요, 깡패 아니요. 네, 여러분 제사장이 가져가야 될 고기를 삶았을 때 가져가야 될 시간과 순서가 있어요. 근데 이들은 먼저 안 삶아졌으면 뭐라도 내놓으라는 거예요. 생고기라도 내놓으라는,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타락이에요, 타락. 네. 그러니까 타락을 하는데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내 아들들아 라고 불러다가 훈육과 벌칙과 때로는 징계를 해야 되는데, 내 아들들아 그리 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결국은 아버지의 강력한 금함이 없으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더 아버지와 함께 더 어떻게 해요? 너부로 더 빠지는 거예요. 이때 아버지가 단칼에 차단하고 다시 그 길로 걷지 않도록 하면 이 늪이 다시 승리의 언덕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세상에 아무것도 안 만드는 늪을 흙으로 대메우기 하면 논이 되고 밭이 됩니까? 안 됩니까? 논이 되고 밭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두면 아무짝에 쓸모없지만 그것을 여러분 흙을 대메우기를 하면 때는 논으로, 때는 밭으로, 때로는 뭐까지도 집을 짓는 주택으로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뭐 대한민국 좁으니까 바다 메워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 그죠? 갯벌을 메워서 얼마나 많은 집들을 짓고 있어요. 저 부산이나 송도나 가보면 다 그렇죠. 예. 여러분 일반 땅도 그런데 오늘 너희가 왜 정욕의 죄에 빠져 있는 자녀들을, 결국 여러분 이 엘리도 정욕의 죄악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욕의 늪에서 어떤 상황이더라도 우리 가문이, 우리 자녀들이 빠져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내가 깨어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그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타이름의 수준.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그분이 알겠지. 여러분 죄는 절대로 깨닫지 않습니다. 죄는 죄를 옹호할 뿐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아픔도 있으면 우리가 단호하게 자르고 찔러 그저 베어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마음속에 내 영으로 들어오는 죄는요 사단이 찾고 있어서요 떠나지 않아요. 자, 이들이 먼저 저지른 죄악은 정욕의 죄의 늪에 빠졌다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재미를 봤어요. 근데 계속 아버지가 뭘 하질 않아. 늦게 낳은 자녀, 귀한 자녀들 그대로 내버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늪에 깊은 수렁에 빠질 때 결국 아버지도 함께 빠져. 자, 이들이 컸습니다. 전쟁에 나갈 정도의 용사가 됐습니다. 나갑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는 늙었으니까 아버지 대신하여 법궤를 앞세우고 나갑니다. 그런데 타락한 자 앞에 법궤는 무용지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타락의 길을 걸어갈 때 성경은 무용지물입니다. 왜?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에 있으면서 말씀을 적용하려고 그러면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먼저 첫째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 가족들의 정욕의 제약으로부터 그 늪에서 벗어나오도록 발부둥을 치라는 거예요. 정욕의 제약을 벗어야 우리의 삶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리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정도의 수준 속에서 결국 이런 뒤로 가면 13절, 3장 13절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뭐 때문이니라? 죄악 때문이니라. 죄악.
자, 이 정욕의 제약, 이 아본이라는 말, 히브리라는 말은 타락이에요, 타락. 여러분, 모든 늪은 타락의 늪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늪은 무슨 늪이라고요? 타락의 늪이에요. 아까 제 친구가 이제 퇴원한다고 전화 왔어요. 내 친구한테 다 시신당부했죠. 이제 다시 병원 안 오려면 절대로 술 먹으면 안 돼. 대답은 나한테 철석같이 했죠. 옆에 감시병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밤에 혼자 외로울 때 혼자 사니까 그 슬금슬금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냥 먹는 거예요. 그게 반복이야. 먹으면 밥 안 먹고 며칠 안 먹으니까 체력이 바닥. 그러니까 늘 부러져. 그럼 또 입원. 병원에서 삼시세끼 주고 술 담배 못하니까 또 체력이 회복됐다가. 이게 인생의 반복이에요. 주위 있는 사람들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자녀들 있지만 이제 거들떠 보지도 않아. 내가 봐도 우리 임채호 목사 성품 참 좋지만 내가 그 정도 한다면 나 쳐다볼까? 그건 여러분 자녀 보면 뭘 할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늪에서 이런 모든 중독은 이게 늪에 빠지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들이 순간에 마약으로 혹은 오락으로 도박으로 이런 비참한 인생들을 많이 보죠. 가감하게. 오늘 여러분들 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대단했어요. 사무엘을 우리 때가 키워낸 사람이에요. 엘리는 무조건 나쁘다고 보면 안 돼요. 사무엘이 누구 손에서 컸어요? 엘리 손에서 컸어요. 양면이 있어요. 충만했다 이 말이에요, 엘리도. 근데 돌면서 그 아들들을 돌보지 않아요. 아들들이 어이구 그냥 그래 너 그냥 자녀들은 여러분 절대로 오냐오냐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같이 아들이 자녀가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예요. 아주 인정사정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전에 내가 이 소리 하면 여러분 싫어했잖아요. 성경대로잖아요. 아비에게 달려들거나 아비에게 말대꾸하거나 아비를 뭐 하면 여러분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뭘로 치라고 그랬어요? 막대기로 치라고?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무서워. 여러분 왜 자녀가 부모에게 달려들 돌로 쳐 죽이라?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입니까? 그 부모가 하나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 부모의 사랑을 더듬어서 부모도 잘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은 영이신데 네 눈에 보이는 너 눈에 보이는 그 아버지를 사도행전에 보면 쭉 더듬어 올라가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네가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자녀가 하나 둘 적다 보니까 너무 그냥 자녀가 왕이야. 모르겠어요. 우리 이상한 집사님, 우리 조현희 집사님네는 넷이니까 그렇게 안 키우겠죠? 걔도 왕인가? 왕이 4명이면 집이 시끄러워. 근데 요즘은 다 자녀가 왕이잖아요. 결코 여러분 그 자녀에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라. 그래. 그게 여러분 자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비참한 길로 걷게 하는 거예요. 냉정해야 돼. 인정사정이 없어야 돼. 오늘부터 그러면 우리 임채호 목사 전에 중학교 다닐 때 한번 그죠? 나가! 들어오지 마! 딱 내보내놓고 그냥 대문을 확 잠가버렸잖아요. 밖에서 오도독 떨고. 여러분 그 미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야 그토록 전문가가 됐던 오락을 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오락 안 좋아하는 사람들 저는 만화의 전문가였는데 하여튼 책 읽는 걸 좋아해서요. 동네에 있는 만화 하여튼 스토리 그냥 한 번에 싹 다 아이들이 말해준 옛날에 뭐 타기니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나오면 그냥 한 번에 싹 끝내버려. 그러면 애들한테 말해주고. 근데 그게 여러분 그것도 나쁜 거예요. 지나고 보면 그게 여러분 있으면 그냥 못 넘어가. 꼭 그 만화를 다 봐야 돼. 뭐 만화도 큰 종이 아니에요. 그걸 집에 와서 숨겨놨다가 아버지한테 들키기도 하고요. 아버지가 보지 말라고. 근데 아버지도 뭐를 잘 안 한 게 그 만화를 봐도 공부는 잘하니까 뭘 안 하셨어. 근데 문제는 만화도 보면서 공부를 못하는 게 문제지.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단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그 정욕의 제약에서 늪에서 나와야 돼요. 엘리가 늙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더라는 말은 결국은 정욕의 죄로 같이 빠진 거예요. 부모가 같이 빠지니까 그 자녀도 같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단호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욕의 죄로부터, 정욕의 늪으로부터 여러분이 단호해야 나도 내 자녀도 여러분 거기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무엘상 25장 뒤로 잠깐 갑니다. 25장에 가면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분 우리의 늪이 있어요. 자, 정욕의 늪이었죠. 여러분 정욕의 늪을 사무엘은 같이 엘리의 밑에 있었는데 엘리의 밑에 있었던 두 아들은 정욕의 늪에 빠졌어요. 엘리에게 아무리 그래도 두 자녀보다는 조금 덜 사랑받았을 거 아니에요. 사무엘은 정욕의 늪에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지질 않아요. 그것은 그 사무엘의 아버지와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 얼마나 생명을 건 기도면 여러분 젖을 떼자마자 얼마나 이쁘겠어요? 여러분 젖을 떼면 아기가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뻐요? 그때? 제일 이쁠 때 아니에요, 옹알거릴 때. 그걸 여러분 어떻게 제사장한테 맡겨요? 나이 많은 제사장한테.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운했으니까 단호하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인간은 위대하다.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선지자 중에 그래도 귀하게 쓰임만 위대한 선지자로 사무엘 하나님 쓰시잖아요. 자,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에 23절을 보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아비가일이 나오잖아요. 자, 23절에 보면 25장 23절입니다. 자,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자, 이 사람은 아비가일은 현명한 사람이라 재물의 늪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늪에 빠지느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재물의 늪.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빠져. 요즘 다 시끄러운 게 부동산이 다 이거잖아요. 재물의 늪에 빠지잖아요. 야,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 여러분 25절 원하옵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자, 자기 남편을 말하죠. 아비가일의 남편이 이 나발이에요. 자, 나발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에? 불량한 사람이라. 불량한 여러분 불량한 뭐가 불량한 거죠? 성품이 망가진 걸 말해요. 성품이 망가진 거. 네. 요즘 얼마 전에 그랬다며요. 좋은 차 타고 가는 사람이 좀 안 좋은 차 타보고 욕하고 그랬다며. 자녀들이 있는데 성품이 망가져서 그래요. 성품이 망가져서 조롱하는 거죠. 여러분 나발은 원래는 다윗의 호의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 시대는 호위무사에 여러분 그걸 받지 아니하면 언제 내 기르는 내 양떼를 내 목축의 떼를 빼앗길지 몰라요. 그러나 양만 빼앗깁니까? 안 빼앗기려고 하니까 모두 날아가 목숨도 날아가는 거예요. 이전에 많은 날들 속에서 이 나발은 자기의 재산을 이 다윗과 젊은 다윗과 다윗의 군대들이 지켜줬어요. 물론 다윗의 그 당시 군대는 오합지졸이었지만 다윗을 중심으로 단합은 잘 됐죠. 그래서 여러분 이 10절에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요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 사람들을 보낼 때는 뭐라고 보냈어요? 예? 그이가 가라 할 때는 그 사람이 그냥 부자가 된 게 아니다. 우리가 뭐 했다? 많이 도와줬다. 이제 가서 좀 도움을 좀 받아도 된다. 근데 여러분 막상 왔는데 이 나발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과 다윗의 사원들에게 다윗이 누구냐? 나 처음 듣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가 아까워서? 재물이 아까워서. 자, 여러분 나발의 재산이 이거라고 칩시다. 지금 다윗에게 갈 거는 얼마예요? 반이요? 여러분 표시도 안 나는 요구예요. 이 사람들 한 끼 두 끼 먹을 식사예요. 내 전 재산의 한 기퉁이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지난날 내가 빼앗겼으면 요것밖에 안 남았을 텐데 누가 지켜줘서 다윗을 통해서 이게 번성한 거예요. 은혜를 저버리고 욕심이 오면 은혜를 저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부모에게 효도를 왜 안 하는 겁니까? 그죠? 내가 잘나서 내가 보는 줄 알아요. 그러면 효도를 안 하죠.
근데 내 존재가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육신은. 그렇죠. 부모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 영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야. 여러분, 재물은요, 달콤한 것처럼 빠지면 빠질수록 이거는요, 이 정욕보다도 더 급속도로 빠져요. 더 급해요, 이거. 근데 그 재물을 늪이 아니라 언덕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번성의 언덕으로, 축복의 언덕으로. 오늘 나발은 결국은 이 재물의 늪에 빠져서 자기 꾀에 빠져 하나님이 그를 뭐하게 하십니까? 열흘 후에, 인생은요, 내 열흘 후도 몰라요. 내가 건강 충만했거든요. 넘쳐나가 부자야. 잘생긴 아주 아름다운 이름 마누라 아비가일도 있어. 근데 여러분, 열흘 후에, 딱 오늘로부터 열흘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38절,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누가 죽여요? 나 멀쩡해. 하나님이 치면 끝나는 거야. 왜요? 네가 네 재물의 늪에 빠져도 하나님이 준 재물이야. 그리고 다윗은 지금 누가 하나님이 양육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양육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내 재물이, 하나님께서 내게 준 재물이 다윗에게로 가면 뭐 요만큼 갖다 칩시다. 하나님이 갑절로 나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면 욕심만 충만해지고, 여러분, 그게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하나님 주시는 주의 종에게 갔을 때 내가 조금 내놨지만 하나님은 이것과 비교가 안 되는 것을 부어주시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전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을 통해서 내가 부자가 됐는데, 여러분, 재물의 늪에 빠지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열흘 후에 따라합시다. 나발 가문 끝이에요. 열흘 후에 나발 가문은 끝이라고. 하나님 완전히 풍지박산이야. 그리고 그 아비가일을 다윗을 통하여 아내 삼게 만들어버려요. 자, 나발 가문 남았나 안 남았나요? 흔적도 없어요. 물질은 그런 겁니다. 예. 여러분, 물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의 복이 있길 바랍니다. 저절로 물질이 따라오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잘 구별해야 돼요. 왜 물질에 우리가 범죄를 하느냐? 늪에 빠지니까 그렇죠. 그죠? 늪에 빠지면, 예, 내 주머니에 이렇게 채우는 재미 들이면, 여러분, 가장 재미있는 게 뭔지 알아요? 내 주머니에 채우는 재미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재미가 더 있어요. 그게 진정한 거듭난 자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아직 내 주머니에 채우는 수준은 아직 육적인 존재야.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육적인 존재야. 예. 그것 때문에 내가 빠져있어. 헤어나오지 못해. 예.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내게 주신 거 하나님을 통하여 복 있는 자리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날 쓰실까라고 하는. 오늘 이 나발 가문은, 자, 아까 엘리 가문은 뭘로 끝났다고? 엘리의 가문은, 다 이 가문 이야기예요. 엘리의 가문은 정욕으로 끝났어요. 참 신기하죠. 두 아들이 죽는 그날에 소식 듣고 와서 누가 죽어요? 엘리가 죽어요. 그 의자에, 멀쩡한 의자에 앉아있다 자빠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나발 부자요. 하나님 한순간에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빼앗긴 거 아니에요. 다윗도 여러분, 다윗도 그 순간에 확 쳐버릴 수 있어요. 무시했잖아요. 내 도움을 이렇게 컸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은 안 쳐요. 열흘 후에 하나님이 쳐니까 그는 거기서 하나님이 쳤고 그가 죽으니라. 자, 여러분, 39절에 보면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알지요? 주의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이 말은 다윗이 지금 죽이려고 마음먹었다 안 먹었다?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찢어져 죽이리라, 막 그런 뜻이에요. 내가 가서 이 나발을 찢어 죽이리라, 원수를 갚은다, 그 말이야. 네가 나를 무시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막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막 분노가 올라오는데, 하나님,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다윗이 10하루째 가서 죽이려고 마음먹었어. 은혜로 받아요. 10하루째 가서 그냥 끝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루 전에 하나님 끝내버리셨어. 얼마나 내 계획이, 내가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이, 내가 정당방위로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이 하나님 하루 전에 끝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내가 죽여도 할 말이 없고 죽이면 나는 살인죄를 범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그에게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재물의 제약은 우리가 맺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의 늪에서 재물의 은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자요. 오늘 불량한 자, 성품이 망가지는 자. 왜 성품이 망가졌을까요? 여러분, 아비가일은 아주 현모양처예요.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그러면 그 나발이 처음부터 불량한 남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을 볼 때 그는 원래는 괜찮았던 사람이었어요. 아비가일의 기준을 보면 알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송양남 목사님을 보면 지혜롭잖아요. 근데 이민기를 택했잖아요. 그럼 이민기도 괜찮은 사람이다, 아니다? 그러면 아니 그러면 조은주 권사님은 하장님 잘못했겠다는 거야? 웃는 의미가 뭐예요? 예? 선우 장로님은 김현정 권사님 잘못했겠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람을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 뜻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비가일이 정말 현모양처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정말 지혜로워요. 그 분노가 거기에 있을 때 그 다윗 앞에 와서 그냥 무릎을 확 꿇어버리는 거예요. 땅에 머리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순간에 다윗 안에 있던 분노가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발도 대단히 괜찮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가 오니까? 돈이 없었을 때는 그랬어. 근데 돈이 들어오고 차곡차곡 쌓이고 부자가 되니까 교만이 거기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 관리 잘못하면 인생 망쳐요. 여러분 스스로도 돈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이 늪에 빠지지 않도록 더 엄격해야 돼요. 무서워야 돼요. 우리 송양남 목사요, 집사 때부터 임치호 우리 임소희 선교사요, 무섭게 물질에 대해서는 다스렸어요. 무섭게. 10의 1조 용돈에서 딱 한 번이라도 하면 박살이 납니다. 공돈 없다. 그저 먹는 건 없다. 여러분, 이게 이 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재물 없이 살아갈 수 없는데 잘못하면 재물의 늪에서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비참한 거 없어요. 오늘 이 두 가문, 정육의 가문으로 재물의 늪에서 언덕으로 만들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발과 반대였던, 나발과 살았던 아비가일, 그 아비가일이 다윗과 살잖아요. 다윗의 왕비가 돼. 아비가일과 다윗 훗날 그들의 재물 관리를 보면 철저하죠. 하나님이 주는 쪽쪽 어떻게 하죠? 오늘 새벽에 말씀 어제 봤나요? 오늘 새벽인가? 다윗처럼. 오늘 새벽에는 왜 대답이 없어요? 오늘 새벽 다 졸으셨어요? 그렇죠? 내게 주신 것 뭐만 생각해요? 오늘 주신 것 하나님의 오른쪽 기둥을 만들까 왼쪽 기둥을 만들까? 오늘 입구에 대리석을 만들까? 성전의 계단을 만들까? 이 생각만 하는 거야. 하나님 얼마나 이쁘겠어요? 네. 여러분, 물질은 이렇게 이쁘게 해요. 여러분, 이쁘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신앙의 늪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외고집의 신앙.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세 번째는요, 이 외고집의 늪. 야, 참 무서운 거예요. 내가 맞는 줄 알아. 여러분, 요나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지금 요나가 뭐 됐죠? 뭐 했어요? 영어 성경 보면 very angry, 엄청나게 화났다는 거예요. 분노가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우리말로 하면 입에서 지금 뭐가 나온 거예요? 욕 나오는 거예요. 누굴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는 기도인데 이런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찬 기도예요. 근데 뭘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왜 이렇게 화내는 거예요? 앞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는 것을 보시고
니느웨는 반드시 망하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가서 전했더니 나는 정말 전하기 싫었어. 내가 가서 전해도 저들은 절대로 하나님께로 안 올 거야. 그리고 대충 전했어요. 근데 이들이 듣는 순간 뭐예요? 다 왕부터 모두가 다 금식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근데 더 놀란 건 뭐야?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했던 것을 뒤집는 거예요. 여기에 대대손손 우리의 조상 대대로 우리의 철천지 원수였어. 우리 지금도 예수 믿는 기독교 예수쟁이들도 지금도 여러분 일본은 망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뭐야? 일본 나라는 망할지라도 그들은 구원받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36년이라는 세월 그냥 이런 한이 맺혔잖아요. 블레셋은 36년이에요, 수백 년이에요. 수백 년이에요. 그들이 언제로부터? BC 1440년 나올 때부터예요. 숫곳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오는 때부터 끊임없이 시달렸던 수많은 세월. 오늘 이 본문의 시대만 와도 그죠? 본 몇 년이 지나갔어요. 근 700년 동안 요나스가 BC 750년이니까 근 700년 가까이 괴롭혔던 민족이에요. 700년. 우리 36년 갖고 우리는 700년이라니까.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겠어요. 이들은 뭐요? 내 부모가 욕을 받고 내 자녀들이 내 아내들이 다 잡혀갖고 노예가 되고 내 아들들은 가서 다 종이 되고 이런 비참한 삶을 되풀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내 백성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났으면 요나는 3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뭐가 낫다고요? 하나님 하는 지금 성경대로 말이에요. 하나님 하는 꼴을 보니까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여러분 신앙의 왜고집에 잘못된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까? 왜고집. 여러분 결국 왜고집의 늪이 깊어지면 뭐가 사라지죠? 여러분 왜고집의 늪에 빠지면 은혜의 언덕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은혜의 언덕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혜의 언덕을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하죠. 박능쿨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하나님 준비하고 하루아침에 키워서 그에게 그 따가운 지중해 그 어마어마한 바람이 몰아올 때 그 햇빛으로부터 그를 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박능쿨도 준비했거늘 내가 너를 얼마나 너를 사랑한 줄 아느냐. 너는 왜 신앙적 왜고집에서 넘어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금 이 신앙의 왜고집 내 안에 왜고집의 늪이 뭐가 있는가. 여러분 이건 왜고집의 늪은 스스로 체크하면 돼요. 은혜가 안 되는 것들은 다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 무슨 일을 하는데 은혜가 안 돼. 여러분 왜고집으로 하는 거예요. 잘못된 고정관념. 하나님의 일은요 다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즐거워야 돼요. 오늘 수요 예배 나올 때 즐거웠습니까? 조금 뭐 거시겠더라도 표정 좀 바꾸세요. 즐거워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죠. 아침에 몇몇 목사님 식사하면서 그래. 목사님, 부교육자에게 그냥 새벽기도 맡기고 그냥 편안하게 어제 저녁에 일어나서 여기 주무시면 되지. 그렇게 아니 사순절 아닙니까? 새벽 재단에 라이브 톡이 되는데 북한에 들어가지 않은 한 내가 어떻게 라이브 톡을 안 한다가 핑계 댈 수가 없는데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저는 오늘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바로 앞에 핸들이 오늘 강단이었어요. 제 핸들 딱 놓고. 그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좋은 거는 찬양을 크게 불러도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호텔 같은 데는 옆에 들리고 가서 지난번에 울릉도에서는 조용히 해야 되고 막 이랬는데요. 이건 뭐 찬양을 불러도 괜찮은 거예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 오늘 여러분 이 잘못된 신앙의 왜고집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그죠? 두 제자. 자,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실패를 보고 내려가죠. 근데 16절에 보면 시작, 그들의 눈이 뭐하여져서,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은 거예요. 따라서 낭망의 늪에서, 여러분 낭망의 늪에서 헤매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낭망, 소망이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낭망의 늪.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순간순간에 여러분의 자녀가 나를 낭망의 늪으로 만들 때가 있고, 때로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낭망의 늪으로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낭망의 늪이 되는 그 부분을, 그죠? 믿음으로 되메우기를 하면 나의 언덕이 되는 거예요. 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제자는 실망하고 서로 오늘 예루살렘 아니 골고다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며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믿었는데 라고 절망좌절로 내려가는데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자, 예수님이 이전에 예수님 물론 부활의 주님과 약간 다를 수는 모양 같죠. 빛의 형체니까 조금 몸도 있고, 근데 지난날 육신으로 있을 때 좀 초라한 모습보다는 낫겠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문제는 왜 못 알아본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뭐가 너무 강하니까? 낭망이 너무 강하니까, 실망이 너무 강하니까. 지난번에 우리 함께 은혜 나눴죠. 실망적 요소를 우리가 여러분 빨리 벗어나야 돼요. 사단은 실망적 요소에서 계속 머물게 합니다. 우리 지난 3월 14일 날 주일에서 실망적 요소에서 뭐로? 믿음으로 승리해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제자가 예수님 왔지만 낭망의 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낭망의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예수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뭐로 인정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도 않고 십자가 사건은 실패로 보는 거예요. 끝난 걸로 봐요. 예수님은 실패하신 것이다. 영적 눈이 닫히면 다 끝난 줄 알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마지막이 없어요. 그죠? 마지막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때가 마지막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그때가 마지막에 또 새로운 시작이야. 우리는 끝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끝이 없어요. 우리 영적 세계 사는 사람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 또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낭망으로 미련한 인생의 길을 걷지 말고 오늘 이 제자는 그렇게 실수해 갑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여 내가 낭망의 늪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자, 25절 26절에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미 성경에 다 말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고난을 받아야 너희에게 부활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왜 그렇게 더디 믿냐? 왜 더디 믿는 거예요? 낭망이 너무 크니까. 여러분 예배를 와도요, 때로는 실패한 예배가 왜 있는 겁니까? 내가 어떤 실망이 너무 깊으면 그 예배에서 주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속지 말라는 건 사단의 장난이야. 주여 내가 어떤 상황에도 낭망으로 내가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1장 18절에 뭘 지키라는 거예요? 지혜가 많으면, 저 세상으로 똑똑해지면 너에게 번뇌가 많고 너의 마음이 다 갈라지느니라. 그리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세상의 지식을 네가 갖고 오면, 세상의 어떤 경륜을 갖고 신앙에 대입하면 너는 뭘 더하느니라? 근심. 이 근심은 괴로움이에요. 근심은 좋은 게 아니거든. 주여 내가 어떤 상황에도 오늘 이 가문들이 다 어떻게 해요? 자, 엘리의 가문은 정욕의 늪으로 여러분 언덕으로 바꾸지 못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디였죠? 아비가일. 아비가일은 여러분 반대로 바꾸었어요. 실망해서 그저 언덕으로 바꿨잖아요. 그런데 나발은 그 재물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 하나님이 끝내버려. 오늘 이 세 번째 나왔던 요나. 그래도 여러분 그 실망적 요소, 자기의 분, 자기의 신앙의 왜고집, 하나님이 그를 다시 깨닫게 하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거든요. 끝까지. 요나서에 보면 끝까지. 야, 그 정도 화내면요, 하나님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 사실은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 죽이세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게 달려든 거예요. 내 신앙의 고집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때는 우리 내 고집대로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로 나를 이루어져야지.
그러니까 그 신앙의 외고집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제자들의 가문. 그렇게 주님이 말했잖아요. 내가 사흘 후에 부활하리라. 근데 더디 믿는 너희요. 더디 믿는 너희. 오늘 우리에게 이런 우가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새벽에서 말씀한 것처럼 평범한 자의 삶. 다윗도 이새가 볼 때는 다윗은 평범한 자였어요. 특별하지 않아요. 하나님 볼 때는 평범하지 않아. 비범한 자예요. 누구라고요? 늪에 빠지면 인생을 낭비하는 인생이야. 예? 1년을 하루같이 그냥 망가지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는 하루를 1년처럼. 1년이 빨리 가요, 빨리 안 가요? 하루를 빨리 안 가도록 세미하게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쪼개서 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 오늘 그래서 전도서 말씀처럼 세상으로 똑똑한 거 갖고 사는 거 아니다. 그럴수록 너는 번뇌가 많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우리의 뇌에 뭐를 심으라? 뭘 심으라고 그랬어요? 성공의식을 심으라고 그랬잖아요. 성공의식. 그래야 이 망한 내 가문이 표변이 되어져서 이들은 그 늪이 끝난 거 아니에요. 내가 언덕으로 바꾸면 되는 것이거든. 여러분 오늘 힘들었다 할지라도 앞으로 마찬가지. 내일 힘든 상황이 와도 금요 예배 와서 대매교가 바꾸면 돼. 믿음의 대매교를 하고 하나님 긍휼로 대매교 해주셔서 이 늪이 내 언덕으로 내 일터로 내 사업의 번성의 터로 다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니까요. 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저희 시골에 가면 그 부모를 잘 만나서 그 부모님이 아주 똑똑했어요. 근데 덜이 이렇게 있으면 일단 논이야, 논. 예? 그리고 이게 내과요. 이게 내과요. 내과요. 아주 넓었죠, 가가요. 그죠? 예. 근데 이분이 그때는 뭔 법이 있었는지 하여튼 이 내과 모래사장을 사유지로 등기를 했어요. 일제시대 때. 그걸 끝까지 주장한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해방이나 토지개혁 같은 우리가 어릴 때 보니까 어느 날 이 제방 사업을 하는데 이걸 제방 사업을 하게 하고 이걸 자기 땅으로 놓네. 제일 갑자기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들 때 보지 않았어. 왜? 그냥 모래사장이었으니까. 근데 제방을 쌓으니까 뭐가 돼요? 여기는 이놈보다 이게 더 많아져. 부자가 되는 거예요. 네. 지혜로 그 부모의 지혜. 언젠가는 뭐가 될 것이다. 지금은 딱 그들도 보지 않아요. 여러분 세속적인 땅도 저런데 그렇다고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 아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다 팔아먹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노력 없이 부모에게 받은 건 다 이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아주 자녀를 과감하게 고생을 시켜야 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니면 부모가 안 시키면 내 스스로 나를 고생시키는 거예요. 받지 않겠습니다. 딱 선포를 하고 스스로를 고행을 시켜요. 하나님 또 부어주시죠. 다윗이 아버지 이새로부터 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딱 받은 거 하나 있어요. 무시당하는 거. 그게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는 성공의 의식의 뇌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높이 와요. 그도 동굴에 높이 와요. 사울의 대적에 높이 와요. 여러분 골리앗의 높이 와요. 많은 높이 와. 근데 다 뭘로 받고?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는 이런 늪들 속에서 마침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뛰어나가긴 했지만 막상 골리앗을 보니까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않지만 어린아이 아닙니까? 덜 자랐잖아요. 청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골리앗을 보고 성경은 빨리 달려가더라 아니면 천천히 가더라. 뭐예요? 왜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빨리 보겠다는 거예요. 뭘 보겠다고? 하나님의 기적을 빨리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왜 그러면 골리앗은 자기가 아니 어린아이가 나오는데 이게도 이런 본전이요 본전 아니요? 에이 유치하게 말해 여러분 이 블레셋의 이 사람 대장군이거든요. 대장군 그렇죠? 최고사령관이 여러분 그 무기도 없는 물맷돌 들고 나오는 목동아이를 가서 목을 쳐봐야 상급이 있나요 없나요? 이름 날릴 거 있어요? 자, 이런 골리앗 밑에 성경을 보면 골리앗 밑에 장수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마침 자기가 대장이라면 뭐 소장, 준장 막 쫙 깔려있는 거예요. 그 밑에 내보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누굴 내보내요? 골리앗을 내보내요. 하나님이 내보내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죠. 예. 우리 사랑하는 내 다윗이 마음 상하면 안 되니까 뭐를 내보내? 표적판이 큰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머리 큰 사람. 골리앗이 제일 크거든. 여러분 그냥 얼마나 큰지 빨리 달려 가면 갈수록 표적판이 더 크죠. 맞아요, 안 맞아요? 달리면 갈수록 표적판이 크죠. 아무데 던져도 맞아버려. 말을 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 이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늪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실망에 빠진 자는 여러분 왜 저렇게 작을까? 왜 안 보일까? 될까? 여러분 이미 실패의 내 구조가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도 재물 앞에서도 여러분 빠지지 않았어요. 사실 다윗이 나발을 만나기 전에 재물을 많이 모을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있었죠. 뺏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 뺏지 않아요. 그러니까 늪에 재물 앞에 뺏기지 않아요. 마음이 정욕 앞에 뺏기지 않아요. 그가 많은 여인을 거닐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정욕으로 그 여자들 다 끌고 오니까 안 끌고 와요. 전쟁에 이겨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요. 하나님이 가질 때. 그러니까 늪에 빠지지 않고 더디 믿지 않고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그 늪을 믿음으로 대메우게 해서 언덕으로, 내가 일어나는 언덕으로, 승리의 언덕으로, 기술의 언덕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